창세기 3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진화론에 따르면 생물은 물질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메바, 어류,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를 거쳐서 마침내 인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인간은 다른 생물에게는 없는 지성이라는 것까지 진화시켰습니다. 일종의 발전인 셈이죠. 그러나 사실 물리학이 발견하고 있는 바는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존재가 망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엔트로피의 법칙이죠. 늙고 망가져서 결국은 죽는다. 아메바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는 늙고 병들고 죽음, 즉 멸종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대 유전학이 발견한 사실입니다. 즉 돌연변이에 의해서 인간의 유전자는 퇴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생물의 역사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졌으나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돌연변이가 인간을 늙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게 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아마도 돌연변이야말로 네가 정령 죽으리라 는 성경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진화론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고 있는 핵심 원리는 적자 생존을 통한 자연 선택입니다. 적합한 자가 살아남는다. 그게 적자 생존이지요. 그런데 이게 과연 과학적 원리일까요? 적자 생존은 사실 과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적자는 누구입니까? 생존자입니다. 생존자는 누구입니까? 적자입니다. 강자가 누구입니까?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강자입니다. 적자 생존의 원리라는 식의 표현은 말장난인 것이죠. 과학적인 어떤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은 그냥 동호 반복일 뿐입니다. 강자 승리의 법칙이라는 게 도대체 과학 법칙으로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까? 진화의 본질은 없던 기관이 새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없던 생명이 생겨나고 없던 복제 능력이 생겨나고 없던 뇌가 생겨나고 없던 눈이 생겨나고 없던 심장이 생겨나고 없던 뼈가 생겨나고 없던 다리가 생겨나고 없던 날개가 생겨나고 없던 이성이 생겨난다. 그래야 진화입니다. 똑같이 다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것은 살아남고 어떤 것은 죽었다면 이것을 적자 생존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진화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적자 생존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생명은 죽고 적응하는 생명은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적응하지 못해서 죽은 것은 진화가 아닙니다. 부적응입니다. 타고난 신체적 특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환경에 운 나쁘게도 처하게 된 것이지요. 적응해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없었던 뭔가가 새로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신체적, 유전적 특성으로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이기에 적응한 것일 뿐입니다. 소위 자연선택의 과정은 퇴화의 속도를 줄일 수 있을 뿐 진보된 유전자, 진보된 생명체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그에 적응하는 개체는 성공적인 번식을 통해 자손이 늘어나겠지만 이미 유전자 안에 있었던 설계에 힘입은 것이지 새로운 정보를, 새로운 유전자를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자연선택은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생물이 도태되는 과정입니다. 자연선택은 이미 존재한 것을 보존하거나 파괴시키는 것일 뿐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게 아닌 거죠. 다윈이 진화의 증거라고 제시한 핀치새의 변이를 봅시다. 핀치새의 부리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굵어지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인간의 입술이나 물고기의 입술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요. 왜 그렇습니까? 유전자 때문입니다. 사람의 피부도 검게, 희게, 노랗게 바뀔 수 있습니다. 환경의 차이에 의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새의 깃털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피부가 변할 수 있는 영역, 즉 한계가 유전자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화는 자연이 선택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유전자를 바꾸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임의적으로 우연히 발생하는 돌연변이로 유전자를 바꾸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그 생명체를, 그 유전자를 고장나게 하고 정상 기능을 파괴하는 쪽으로 진행합니다.
결국에는 종족 보존이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단순히 자동차의 바퀴 하나를 달랑 날개로 바꾼다고 비행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비행기의 설계도에 따라 처음부터 나사 하나하나까지 시시콜콜이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지성의 치밀하게 계획된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돌연변이의 정체는 뭘까요? 그냥 우연이지요. 어쩌다가 유전자가 손상을 입습니다. 손상을 입어서 기능이 더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윈도우 XP에다가 무차별적으로 바이러스 공격, 즉 돌연변이죠. 바이러스 공격을 해댔더니 우연히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 진화되었다. 과연 그게 가능합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36억 마리의 원숭이들이 무차별적으로 컴퓨터 자판을 1년 동안 두들겼다고 합시다. 완벽하게 작동하는 윈도우 10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좀 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거기에다가 오랜 시간을 첨부해서 36억 년 동안 두드리게 한다고 합시다. 그런다고 해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스타크래프트 컴퓨터 게임이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생명체의 유전자는 아주 복잡한 프로그램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아래 한글이 무차별적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마침내 포토샵이나 스타크래프트로 우연히 진화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과학이 아니라 초자연적 기적이 발생했다고 말할 겁니다. 진화론은 우연히 기적을 창조한다는 신앙입니다. 미신도 그런 미신이 없는 거죠. 여기에다가 슬쩍 수백만 년 동안이라는 신비의 묘약을 가미함으로써 사람을 현혹하려 합니다. 그러면 이건 종교적 사기인 거죠. 진화론자들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거부감을 갖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부당하다고, 잔인하다고, 포악하고 무능하다고 비난을 해댑니다. 왜 전능한 신이 이 땅에 악과 재난을 방치하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은 필요 없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흉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 악과 재난의 원인이 인간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인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인간에게 죽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죽어야 합니까? 유전자의 돌연변이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왜 돌연변이가 생겨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기껏 할 수 있는 대답은 그냥 원래부터 있었던 거 아니면 진화론자들이 좋아하는 우연히 어쩌다 보니 저절로 그렇게 된 거지. 도킨스는 인류 사회의 골칫거리가 종교라고 외치됩니다. 종교가 없어지면 세상은 훨씬 살기 좋아질 것이라며 무신론이라는 약을 팝니다. 과연 종교가 문제일까요? 약간의 철학적 성찰만으로도 알게 됩니다. 인간의 탐욕인 거죠. 이기주의인 거죠. 그게 문제의 핵심인 거죠. 도킨스를 비롯한 인간들이 바로 악의 원인이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인간의 탐욕이 종교를 통해서, 이념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종교를 통해서, 이념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선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는 인간의 욕심이 잘 절제되고 극복되었을 때입니다. 불행의 진짜 원인은 인간의 욕심이지 종교나 이념이나 과학이 아닙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망은 죄 때문에 주어진 것이고 그 죄는 욕심으로 말미암았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창세기 3장 6절 말씀이죠. 성경의 창세기는 인류의 모든 악과 불행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인간의 욕심이었던 거죠. 선악과 하나만을 제외하고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다 먹게 해주었건만 기필코 그 선악과 하나마저 먹고 싶었던 겁니다. 최소한의 절제조차도 거부한 것이죠. 탐심. 그 탐심은 곧 나에 대한 숭배입니다. 내 욕망에 대한 숭배인 것입니다. 돌이나 나무나 금으로 만든 우상을 통해서
성취하고 싶은 내 욕망이야말로 진짜 우상인 것이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7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